제가 금요일에 설교 인도하다가 설교하는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한 자아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것을 참 끊기가 어려웠는데 그걸 끊었어요. 예. 그건 뭐냐면은 자꾸 저도 이렇게 주님께 집중하다가도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세상적인 이런저런 거, 나라 걱정, 또 이 시대 걱정 하느라고 자꾸 그걸 보면서 주님께 초점이 못 맞출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그런 보는 것까지 뭐 근다고 맨날 앉아서 그거 보는 건 아니고 그걸 자꾸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는데 하나님 끊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마음에 더 그 시간들이 남으니까 책도 많이 보게 되고 계속 찬양 틀어놓게 되고 계속 그냥 책 보면서 은혜 받고 찬양 들으면서 은혜가 되니까 계속 기도가 나오면서 제 마음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은혜와 기쁨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그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의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게 하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 끊어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여러분은 가지예요.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계속 붙어 있으면은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가지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안 붙어 있는 거예요.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 줘서 돌파하게 하고 주님이 은혜 줘서 기도에 힘을 주고 주님이 은혜 줘서 문제에 승리를 주려고 그래도 그냥 붙었다 떨어졌다. 또 집에 가면은 걱정하고 또 집에 가면 또 세속적인 거 보고 또 세상 가운데 있으면 상처와 아픔 가운데 눌리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영양분을 계속 공급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가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교회가 종교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주님이 오는지 가는지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1시간 예배 드리면 그걸로 족하다 생각하면서 종교인과 바리새인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어린아이 신앙 벗어버리고 주님 모시고 동행하는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6편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신앙생활은 도덕적인 수준이 아닌 거예요.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신앙생활은 실제적으로 한 거예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 모시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리는 알고 믿습니다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저 막 답답한 거예요. 교회만 오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 자기 뭐 직분 좀 받고 교회에서 봉사 좀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추상적이에요. 하나님 언제 만났냐고 그러면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과 친밀하냐고 그러면은 그런 게 뭐냐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그러면 진짜 있냐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네 마음은 내게서 뭐했다? 멀리 떠났다. 우리 교회는요 어노인팅을 추구해요. 주님의 임재를 추구해요. 실제적으로 그분을 느끼면서 보면서 경험하면서 마음에 품으면서 그분을 정말로 마음으로 예배하고 마음으로 섬기며 마음으로 사랑하며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이요 시편 16편 8절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실제적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이 신앙 고백이요 추상적이잖아요. 실제적이에요. 진실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항상 어디에 모셨다? 내 앞에 모셨다. 그리고 그분이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거든. 그분을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지금 내 앞에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신 것이 믿어지고 마음에 느껴지고 임재 안에 있으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내일 도로가에 나앉고 무슨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실제적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으시는 마음에 누가 흔들려요? 주님이 자기 앞에 모시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흔들려요. 왜? 주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흔들리는 것이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못하였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싸워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교회 다니고 교리적인 차원에서만 사형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진실로 회개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심령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영, 산 영으로 변화되니 그것이 born again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성령 안에 다시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경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 믿어서 뭐 구원의 교리도 알고 뭐 부활의 교리도 알고 성령의 능력도 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회개하고 성령님이 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나는 죽고 성령 가운데 새로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이 직분이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다시 태어난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서로 물어봅시다.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실제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거듭난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거듭은 났는데요. 거듭나면은 특징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양심이 예민해져 가지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성령님과 이렇게 마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는데 거듭난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거듭났지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났어. 20년 30년에 제대로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임했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뭐 구원파처럼 지식적으로 깨닫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제대로 태어났는데 어린아이야. 영성 훈련을 안 받아봤어. 야, 나 당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가는 거고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상급은 쌓는 거야. 옛날 이렇게만 배웠어. 그런 초보적인 교리만 배웠어. 그러니까 막 거듭났지만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죄도 못 이기고 세상도 못 이기고 받았던 첫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주님 모시고 동행하라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님과 동행할 줄을 몰라. 내 안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을 모르면 너는 버리운 자라. 고린도 교인들한테 말하는 거.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 줄 모르냐? 너는 버리운 자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돼가지고 성령님을 늘 마음 아프게 하는 거야. 성령님을 멸시하는 거야. 성령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성령님을 회방하면요, 여러분의 구원이 유태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 같은 신앙 버리고 장성한 신앙으로 영성 훈련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어서 다윗과 같이, 응?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동행할 수가 없어요. 왜요? 생각하고 깨닫고 하는 수준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하고 누가 동업을 해요? 어린아이하고 누가 무슨 같이 동행을 해요? 어린아이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하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늘 감정과 자기 생각 가운데서 불쑥불쑥 상대방의 그 동업자를 이렇게 마음이 안 맞는데 할 수 없죠. 고린도 교인들도 은사도 많고 기적도 많이 경험했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항상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으니 육에 속한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단단한 음식, 거룩한 말씀,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한 말씀은 씹지 못하고 우유나 빨아마시면서 살고 있는 너희들은 육에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성령의 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이 은사받고 능력이 있어서 대단한 줄 알고 있지만은 육에 속한 자가 되어서 성령의 전을 더럽히고 어린아이가처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선과 악을 잘 구분을 못해요. 어린아이는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떼쓰면서 사람 힘들게 해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맘대로 살고 움직이는 게 어린아이예요. 장성한 신앙으로 이 시간에 자랄지어다. 그러나 장성한 신앙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뭘 원하는지 아는 거예요.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할 줄을 아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한 장성한 잘래가 되려면은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항상 마음에 모셔야 한다. 성령님을 항상 마음에 모셔야 한다.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 아멘? 아멘. 다윗의 이런 시편의 고백을 보면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어떤 관념이나 신념이나 지식이나 교리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 준 차원이 아닌 거예요. 다윗은 어떤 차원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 우리 다시 한번,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묵상하고 외우시면 좋겠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런 신앙으로 무장하고자 원하시는 분 아멘. 항상 여호와를 여러분 마음 안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이 예수님하고만 떨어지면은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만 떨어뜨리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수준에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종교적인 영, 도덕적인 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기만 하면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면은 삶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열매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요, 나 더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 마음에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딱 떨어지게 되면은 그 문제 해결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인간적인 방법, 수단 다 동원하고 세상적인 거 다 하고.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주님 안에 딱 붙어있기를 힘쓰셔야 돼요. 저는 믿어요. 주님 안에 계속 붙어있으면은요. 결국은 주님께서 열매 맺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서 불안하게 하는 것 떠나갈지어다. 두려워하는 것 떠나갈지어다. 인간적인 것 떠나갈지어다. 그게 주님과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아니 그냥 주님 안에 안 붙어있고 그냥 주님이 그냥 해주시면 안 돼? 할렐루야. 이게 꼭 붙어야 돼? 왜 나를 통해 열매를 맺어야 돼? 그냥 주님이 다 해주시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알아서 다 해주겠지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믿으시는 분 아멘? 그거 아십니까? 포도나무가 아무리 커도요 가지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없으면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가지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우리에게 열매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통하여서 생명을 흘려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예수님 왜 12제자를 3년 반 동안 훈련시켜요? 하나님이 다 하면 되지. 그러나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12제자를 엄청 열심히 교육하고 훈련시켜요. 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너 가지가 하나님께 붙어라. 그러면 너희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은데 하나님 왜 응답 안 주세요? 왜 하나님 열매 안 주세요? 당연히 안 주죠. 내가 하나님께 안 붙어있으니까 가지가 떨어져 있으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이거 영적으로 깊은 원리예요. 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먼저 믿는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 구원시키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은 나를 통하여서요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 한 사람이 변화되게 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겨자씨 한 알만한 것이 있어도요 큰 나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잘 안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기 때문에 주님을 마음에 모시기에 힘쓴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주님께 붙어있는 자의 고백인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부리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여러분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동행하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 충만합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그래서 그 사람 얼굴과 찬양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과 떨어지고 있는지 그냥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 그냥 충만하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세포까지도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뭐하니까? 이게 진짜 믿어지고 진짜 그분의 임재가 나와 함께하니까 춤을 추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요한복음 15장 뒤에 보면은요 포도나무 비유해서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 너희를 나의 친구라 할 것이다.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왜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종이 아니야. 이제 너는 나의 친구. 이런 은총을 받고 싶으신 분 아멘? 여호와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아니라 친구 삼아 준다면은요 이 기쁨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기쁨 누리고 싶으신 분 할렐루야. 여호와가 나를 종으로 부리는 게 아니라 나를 친구로 삼은 사람. 하나님의 친구처럼 나와 동행하는 사람. 충만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이 장성한 신앙이 가지려면은요, 늘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러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다면은요, 그거를요, 적으로 알고 깨 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중에 가장 복된 설교는 뭐냐면은요, 여러분의 자아를 깨뜨려주는 설교예요. 이걸 믿으시는 분 아멘? 왜요?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과 붙어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몸에는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오직 한 주인만 섬겨야 되는데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주님께 좀 붙어있으려다가도 또 떨어지고, 은혜 좀 받아서 할렐루야 하다가도 뭐 죽고 싶다 그러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다.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동행하는 자는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숙제인 거예요. 붙어있다 떨어졌다, 붙어있다 떨어졌다.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끊어버릴지어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십자가는 아픔이에요. 십자가는 힘들어요. 천만의 말씀, 십자가가 축복이에요. 십자가가 생명이에요. 아멘. 육신의 가시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그런 육신의 가시를 통하여서 더 나의 육신을 의지하는 걸 내려놓고 그 아픔과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게 하니 약할 때 강함이 되는 축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물질을 쫓아가는 길이요,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는 길이요, 세상의 즐거움과 권세를 쫓아가는 길에는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 절대 부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여러분은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더 마음에 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아가 살아있어요. 자아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믿으시는 마음에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의 육신의 오감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런 육신의 오감을 돌파할지어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안 보여요. 내가 자꾸 세상을 의식한다? 그건 내 안에 세상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의식해요? 내 안에 세상이 있으니까 사람을 의식해요. 왜 외모를 의식해요? 내 안에 세상이 있으니까 남이 뭐라고 할까 외모가 의식돼요. 왜 뭐 좋은 집과 차를 의식해요? 내 안에 세상이 있으니까 늘 그거 의식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돼요. 예수님만 보일지어다. 사도 베드로가요, 풍랑에 일 때도 주님만 바라보니까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풍랑을 바라보니까 물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가 원하는 걸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아가 살아나도록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아가 원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의 자아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야망을 쫓고 물질을 쫓고 죄악을 쫓고 세상 즐거움을 쫓고 상처를 묵상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미래의 두려움을 갖고 있고 사람을 바라보면 그 속에는요,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돌파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자아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살아있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권세도 있었고 학식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그걸 바라보고 의지하면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의 학벌과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명예도요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자는 예수만 보여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는 자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이 동행하려면요 십자가를 사랑해야 돼요. 십자가는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이다. 아멘. 두 주인을 모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죽노라가 신앙의 제일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부인은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면서 주 안에 거하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요 금요일 때 설교했지만은요 십자가를 그어야 돼요. 십자가를 그어.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영역들에 대해서 십자가를 그을지어다. 다 그으셔야 돼요. 뭐가 있습니까? 그어야 돼요. 스마트폰도 십자가를 그어야 돼요. 십자가의 주의 보혈이 흐르고 있으면은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도 십자가를 그으셔야 돼요. 거룩한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데 그분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걱정과 두려움 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영역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십자가를 그으셔야 돼요. 그으고 싶으신 분 아멘? 자동차만 들어가면 우울해. 자동차에다 십자가의 보혈을 그어야 돼. 집에만 들어가면은 막 낙심이 되고 막 두려워. 십자가의 보혈을 그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곳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그으면서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분의 거룩하심 안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그으셔야 돼요. 계속. 그러면 여러분 구별되게 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거룩함이 여러분을 자석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좀 받다가 은혜가 왜 안 임하는 줄 아십니까? 자꾸 세상을 품으니까 은혜가 안 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내려요? 은혜는 늘 넘쳐요. 하나님, 저도 기도하고 찬양 인도하지만은 여기서 지금 5년 반 동안 찬양 인도했지만은요 한 번도 은혜가 안 내린 적이 없어요. 찬양 인도할 때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보이고 마음이 뜨거웠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흘러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넘쳐요.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잊지 않기로써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추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약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약하다.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세상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품은 자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시는 마음에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품으니까 나를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죄를 1도 바라볼 수 없는 분이에요. 믿으시는 마음에 그분은 죄악을 1도 볼 수 없는 순수하고 깨끗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뭔가의 죄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임재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해요? 고집부려요? 짜증내요? 혈기부려요? 임재가 1도 안 내려올 거예요. 성령님은 완전한 거룩하고 순수하신 분이에요. 회개하고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십자가를 그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남편을 구워줘야 돼요. 십자가로 자녀를 구워줘야 돼요. 십자가로 아무런 나의 미래와 같은 인생에 십자가를 그어줘야 돼요. 그 십자가 안에서 주의 사랑과 거룩함이 여러분을 구별하면서 전에는 그 공간과 그 생각들이 어두움의 통로가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은 십자가를 그으세요. 그 통로가 은혜의 통로요. 구별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영원토록 흘러넘쳐요. 앞으로 고난과 환난 중에 더 하나님의 은총은 넘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래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동거동락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데 안 여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안 열면, 예수님을 마음에 못 모시면은요, 거기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은요, 실수하게 될 거예요. 어두움에 말할 수 없이 공격하게 될 거예요. 내 가정과 나의 영혼이 저 지옥으로 어두운 가운데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서 여러분은 주님을 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노크하실 때 문을 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서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십자가를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집스러지는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품으면 자기를 내려놓고 할 때 주님은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덕적으로 살아도 교만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나는 가지에 불과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할 때 그 겸손한 자에게 주님은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많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는요, 죄가 많고 적음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 볼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오직 주님이 찾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저를 따라합시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마지막으로 기도 생활부터 바꾸셔야 돼요. 기도 생활부터 바꿀지어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걸 더해준다 그랬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순서가 예수님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너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먼저 구하라 이거예요. 거기에 너의 더러운 생각, 세상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성령의 슬퍼 안에 내려놓고, 너는 먼저 항상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과 어떠한 바쁘다 할지라도 항상 먼저 주님을 찾을지어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바꿔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집에서 부부싸움을 심하게 해도요, 주님을 찾고 주님이 우선순위가 된 사람은 언제 그랬냐? 화목해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예요. 다윗이 실제적으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 아름다운 고백들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한 10몇 개 추려봤는데요. 여러분이 이것을 읽으면서 주여, 나도 다윗과 같이 실제적으로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서 장성한 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의 순서가 세상이나 나의 자아가 원하는 것은 그런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 되지 말고 예수님을 모시고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은 이기주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타주의적인 사랑이에요. 이타주의적인 사랑을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시편 16편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런 장성한 신앙이 되어서 항상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동행하고 싶으신 분,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이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의 뜻이 많아요. 이것만 해도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왜 걱정하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네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믿는다며 거룩한 자녀가 되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손을 여러분이 더럽혔거나 해방했거나 성령님을 근시시켰다면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완전히 거하라. 다윗처럼 장성한 자로 훈련되어라. 성령의 손을 더럽히지 말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십자가 예수의 사랑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그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며 너의 있는 곳마다 십자가를 선포해라. 십자가의 보혈을 뿌려라.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십자가로 대적하며 짜게 부인하며 예수님을 모셔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을 사모해라. 언제 네가 성령의 생명 안에 살아봤느냐? 언제 예수 안에 생명의 열매를 맺어봤느냐? 여호와여 완전히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붙어서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 세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안에 완전히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 안에만 있을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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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를 선포하라.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하라. 십자가를 믿고 나아가라.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져라. 너는 예수 안에만 있어. 주님 안에만 있어. 주님 안에만 있어.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밀감으로 하려고 내 마음에 역사하는구나. 예수 안에 떨어지도록 내 안에 역사하는구나. 걱정과 두려움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인간적인 생각은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음란함과 죄악은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고집과 불평은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 붙어 있어라.
주님 안에 있어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영광이 있다. 예수 안에 많은 열매가 있다. 아버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달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소서. 주님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도 없어서서. 할렐루야. 아버지, 나는 주님 안에만 있을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 안에만 있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여,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장성한 신앙으로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다윗과 같이 이런 아름다운 시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났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었어. 네 안에 성령이 계신 줄을 모르면 너는 버리운 자라고 아버지 사도 바울이 경고했던 것처럼, 아버지,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10년, 20년, 30년, 40년 되면서도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고 내 자아의 욕심과 나의 자아의 오감을 따라 살았던 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시간이 늦기 전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이제는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기도의 순서가 바꿔지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 부인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있게 하여 주시사 성령님과 동행하며 많은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갈 때 또 다 잊어버리고 저 세상 거 걱정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내 자아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은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여기 나가면서 주님 역사하는 하나님이 어둠의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아버지, 배 타고 가다가 떨어졌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힘써서 싸우다 보면은 그 배를 붙잡는 것입니다. 계속 믿음으로 붙잡고 그 배에서 타게 되면은 안식을 누리게 되고 다른 영혼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자아의 싸움을 계속 싸울지어다. 세상과 싸울지어다. 끝까지 매달리면서 그 배에 승선하여서 아버지 구원의 방주 타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성도, 계속 주님 안에 있는 성도가 많은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드려진 예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징교할 때 은혜 가운데 징교하고 우리 서로 징교한 아버 가운데 축복이 임하시고 또 징교 가운데 수가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하십니다.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신앙 버리고 장성한 신앙 되어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동행하고자 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과 삶의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